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위에 살아가오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창조주께서 내리신 은혜를 누리며 창조주께서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시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이 논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박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 규정의 외적인 그 규정 자체에만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오류를 드러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무엇이 안식일을 충분히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논박이 그릇된 논리라는 사실, 그것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충분히 잘 지키는 것인가를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 자체, 외형적인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더 많은 노동을 했던 제사장들도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해는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이 논박이 얼마나 그릇된 논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인지,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충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더불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5절 말씀에 따르면 구약시대에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이 두 종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안식일 준수 방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평민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평민이 이 출생부터 서로 다르죠. 지파가 다르니까. 그러므로 두 방식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제사장은 평일보다 안식일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중노동이죠. 황소를 또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또 이 번제단에 올리고 그걸 다 불태우고 엄청난 중노동을 안식일에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함으로 평일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담의 노동을 함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상당히 모순되게 평민에게는 안식일에는 평일에 하던 모든 노동들을 멈추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길은 노동을 멈추는 길밖에 없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한 가지 방식밖에 있는 게 아니야. 제사장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그리고 평민의 상황에서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기준을 정하신 것이죠. 두 가지의 방식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은 노동을 노동을 함으로 이룬 목적이나 안식일에 평민들이 노동을 멈춤으로 얻어진 이 결과나 둘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는 목적, 평민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는 목적, 둘 다 같은 것이었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는 노동은 어떤 성격과 어떤 목적의 노동이었는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 죄를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이 죄가 하나님의 자비로 깨끗함 받게 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제사함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제사장의 노동이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는 노동이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노동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안식일에 이러한 생명 살리는 노동, 자비를 베푸는 노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의도하신 참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평민의 경우 안식일의 안식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일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제7일에 일을 멈춥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6일 동안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멈추면 모든 일이 다 멈출 것 같은데 내가 일을 멈추어도 일은 진행되는 것이 목격됩니다. 왜냐하면 실상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에도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진정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제7일째 노동을 멈추어도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고 여전히 들판의 곡식들은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농부가 일을 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6일 동안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농부가 손을 멈추어도 제7일에 안식하여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진정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민이 안식일에 나의 노동을 멈춤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죽고 안식일에 내가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내가 죽고 나의 일을 멈추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나의 일을 멈추면서 하나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죄성의 뿌리들,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해서 내 인생을 성공하고자 했던 이 죄악된 그런 추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이 평민들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둘의 목적은 같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함이었고, 평민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참된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평민, 같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그냥 이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제사란 율법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 제사의 목적,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제사의 의도와 제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란 규정 자체, 얼마나 화목제물을 성실히 드렸느냐, 얼마나 번제를 규정대로 드렸느냐라기보다도 그런 제사의 성격, 제사의 의도, 제사의 목적인 그 자비를 주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되게 기계적으로 고정된 분이 아니시고 제사장의 상황에서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그리고 평민의 상황에서는 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평민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인이 평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평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는 우리가 주일에 생명 살리는 노동을 하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노동을 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궁핍한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자비의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 재충전하는 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날인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는 평민으로서 육체의 쉼을 갖는 날, 그것이 또 우리의 이 주요한 이 안식일의 쉼에 해당되었습니다.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 또 우리 영적인 쉼, 이런 모든 쉼들을 우리가 이 6일 후 7일마다 우리가 이 주기적으로 누려서 그 다음 주의 새로운 주간을 이 몸도 회복되고 마음과 정서와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또 6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쉼을 누리는 날이 또한 더불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안식과 평민으로서의 안식, 이 둘을 다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노동할 것인가, 평민으로서 안식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상황에 따라 내가 인격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만큼 노동할 것인가, 내가 평민으로서 얼마만큼 안식일에 안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인격적이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도와 목적을 볼 때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그리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위해 율법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과 풍요로운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오늘 충만히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